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들을 이 몇 주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엠마오에 가는 길에 두 제자를, 그 믿음을 떠나는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믿음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아침 식사도 나누시고 또 사랑하는 베드로를 특별히 따로 만나서 그 사랑을 다짐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그 베드로를 더욱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다 만나고 제일 마지막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을 가지고 왔노라. 그리고 또 너희에게 이 사랑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었노라 하면서 바로 이 사랑, 이 생명, 이 믿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이러한 삶을 보내면서 거기에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부활 계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50일 동안 또 한 차원의 부활적인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항상 함께 하시리라. 구약에서도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내가 항상 함께함을 알고 보고 살아라. 우리가 이 빈 십자가를 예배당의 가운데 걸고 이 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그 십자가를 보는 것도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항상 깨닫는 삶이 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곁에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다음 주에 뵐 뿐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달의 교회 달력의 성구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 모든 환난은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꾸 일러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을 알고 이 주님을 뵙고 사는 삶이면 우리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씀 안 들어도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은 물론이지만 공동적으로의 경험 속의 소명, 가정으로도 또 교회로서, 특히 교회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소명이 무엇이냐? 교인들로 이른 교회의 소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있죠. 우리의 부족한 경향 있죠. 아직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부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옆에서 나란히 걸어줄게, 그냥 좋은 동무가 되어줄게, 좋은 말 해주곤 할게, 그런 의미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 나는 잘하려고 그래도 세상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연약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시고 그러지 못할 상황에서도 늘 새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19장의 제일 첫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이게 어느 날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 모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 만찬은, 생명의 만찬을 가장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두려워하다고 하는 거 이해가 되겠는데, 문을 닫았더니 하는 것은 피지컬리 문을 닫기도 했겠지만 아주 파워풀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다가도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무슨 큰 실망을 했거나 사람들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냥 다 보기 싫어지는, 그냥 문을 꼭꼭 닫아버리고 leave me alone, 나 혼자 있고 싶어 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로 믿고 의지할 것이 오히려 해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 자극이 너무나도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19절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문을 닫았더니 두려워하더니 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 성령이 넘치는 예배의 한 시간은 별로 그렇게 위태로운 것을, 불안함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하루 걸러 한 번씩 정도는 이 불안, 여러 가지 이유로서 불안이 닥쳐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그 환난, 어려움, 불안, 문을 꽉꽉 닫아버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언정 그 가운데에 항상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도 세상이 모르는 평강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평강,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것 좀 보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기적의 삶을, 예수님을 매일 보는 삶을 누리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뻐하더라. 슬픔이, 걱정이 부들부들 떨고 문을 꽉 닫았던 것이 이제는 다 풀렸습니다. 평강이 채워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거 이 손 못 박히는 거 봤다는 거예요. 옆구리 찔리는 거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돌아가실 거지만 사흘째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 얘기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지금 이미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다 들었습니다. 그 자극이 컸습니다.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 봤다, 예수님 사셨다 말을 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보이진 않는 거예요. 가장 보이는, 가장 최근에 자극성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의 기억 속에 무엇이냐? 예수님이 끌려가면서 얻어맞으면서 놀림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마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울부짖으면서 죽으시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내 기억에, 생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것이 이 physical eye, 시력으로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한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 않지만,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 기억을 하면, 그 생각을 하는 날은 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도 이 피지컬 육신의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영적인 시력이 강건하면 내 곁에 약속하신 대로 와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살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로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체 자체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어디든 펴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들을 그만큼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삶의 부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 교회는 믿는 사람의 삶은 기쁨과 평강이 꼭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그 자극이 너무나도 커서 그 마음의 생각은 그것으로 꽉 채워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눈은 감켜지고 만 상태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겁에 질려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그냥 예수님께서 나 살아있으니 나 보아라 하고서는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 가운데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 들은 모든 두려울 만한 일들 당연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악스러운 조건을 이미 승리하신, 또 승리하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와 계시다고 하는 것, 바로 나에게도 못이 찍히지 않았느냐, 허리에 창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피, 물 다 쏟아져 버리고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여기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살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산다고 하는 부활의 의미는 너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됨이 아니냐, 이것을 보여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예수께서 겁내지 말아라, 평강을 가지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여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모임 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과 기쁨이 회복이 됐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저 문 밖에 그대로 붙잡을 사람들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변했습니다. 마음에 닫혀있던 spiritual eyesight, 그 영의 눈이 뜨이다 보니 사람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라지만 그 가운데 예수가 계시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예수가 와 계시니, 이 모든 것 다 예전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다 이기셨으니, 나를 위하여 다 이기셨으니 바로 그 마음은 기쁨과 평강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오히려 변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비관이 종종 찾아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이유들을 보면서 나의 오늘과 미래를 평가합니다.
무난하고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기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아무 위협적인 일이 없을 때에 그걸 가지고 기쁨,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사람끼리 좀 갈등이 있다든지 요걸 보고서는 이거 큰일 났다. 교회에 대한 공격이 좀 있다든지 하면은 아주 기분이 쉽게 팍 상하기도 하고 기운이 쭉 빠지기도 하고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 없이 그냥 세상 환경을 보고 나의 삶을 거기에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주로 우리가 어려운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더 크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괴로운 생각 자꾸 머릿속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쉬지 않고 하면은 좋겠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자꾸 이런 나쁜 생각들을, 가장 비관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채우고 자꾸 머릿속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그러니 들어설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에 와서 서 계신 예수님은 교회가 잠시라도 어떤 상황에라도 고난 역경 속에서라도 절대 낙심과 비관으로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 부활계절 50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spiritual eyesight을, 우리의 영의 눈을 더욱더 강건하게, 그 시력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매일 보는 삶을, 그 승리하는 삶을, 생명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태도는 오히려 좀 오관적인 그런 태도 있는 것들, 이것을 다 아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않기 원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보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 혼자 그냥 어리석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첫 사람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생영락을 나와 함께 누리자, 항상 나를 보고 항상 내 말씀을 보고 항상 그 가운데에 승리하면서 우리 같이 영원토록 살자, 이걸 보라 했는데 사탄은 다가와서 바로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 보시지 않게끔 자꾸 우리 어텐션을 엉뚱한 대로 나 자신에게 이 세상으로 돌려놓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거짓말이라고. 너 네 자신을 믿어라. 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어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는 고난에 참여하더라도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함에 오히려 더욱 소망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뉘우치게끔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말씀으로 항상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으로의 초대는 교회로서는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업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간혹 고난 속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평강을 가지라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듣기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욱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말씀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이 터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 평강을 이룰 일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견칙 필유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보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 사느냐에 의해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정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좀 쉽게 요새 말로 풀이를 하면, 파리 뒤를 쫓아다니면 좋지 않은 데만 자꾸 다니게 되고, 꿀벌을 쫓아다니게 되면 항상 꽃밭을 거닐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적으로 풀이한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생명의 삶을 더욱 경고케 다짐하고 누리는 계절이 돼야 하는 겁니다. 기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꼭 닫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베푸신 저 십자가의 공로가 전혀 효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삶이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삶이 나의 간증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LA의 기독일보가 주최한 목회자 연장 교육 세미나를 저하고 집사람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상덕 목사님, 이 복음 장로 교회를 30여 년 동안 이렇게 섬기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가지고 3시간 동안 좀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그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삶의 철학,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의 철학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뿐이라. 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나는 분명히 봤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물어보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서 이 목회는, 목회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뭐 이런 아주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는 것,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이거 다 도움이 되는 일이겠지만 뭐니 해도 입을 열어 설교를 할 때면, 목회를 할 때여건 회의를 할 때여건 네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됐는가 이거 확인해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인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목회해라. 아주 속이 쿡쿡 찔리는 그러한 도전을 받는 세미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여주려면 예수를 모시고 사는 목회자가 되라. 이게 얼마나 참 모순된 말입니까? 뭐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신앙에는 뭐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는 삶으로 부름을,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콜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적인 차원에서도 모든 교인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갔더니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 Not enough.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부활에 동참할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던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길가에서도 일터에서도 집에서는 더욱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모두 돼야 된다는 거예요. Sound like too much?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를 그런 차원에서, 그런 도전의 차원으로서 구원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7 촛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어떤 상징을 하는 건가 하면, 촛대는 무엇에 쓰는 겁니까? 불빛을 발하기 위해서 촛대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빛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보여지는, 나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계시구나,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감히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면 그 빛이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가지는 그리스도인 교회,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무가 아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해 있다면, 그러면 포도를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에 가 붙어 있기는 한데 그 가지에서 대추가 나오면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추도 맛있지만 아무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면 포도가 그 가지에서 맺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싸우느냐?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배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는데 거기서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좀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라. 이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오히려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신가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없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 문제가 아주 심각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니까 목회자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교회 책임은 목사이다,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 또 동시에 이건 좀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래야 되겠지만 좀 교만스러운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더 힘들지만 하여야 되는 것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교회의 리더십이 되자,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자. 이 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귀한 세미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매일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주님께 향한 나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 드리는 1시간은 이번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 1시간은 꼭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뵙는 시간이 돼야 하는 것이야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성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성례 시간에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식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이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 뭔가 보고 가는 그 예식이라고 하는 뜻을 성례, 성찬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년에 4차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일주일에 1시간씩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부의 프로토타입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눈을 떠서 우리의 영의 눈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을 보고 끌어안는 그 삶, 이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나의 삶에 매일매일 매시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는 항상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다 베풀어 주신, 이미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내 마음의 한 구석에 걱정할 일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채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 시간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거기 와 계신 예수님을 보게 초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며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이 꼭 되어서 나도 부활적인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늘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부활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이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내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보며 부활적이고도 아름다운 생애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